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특별하게 기념하자는 의미로 저희 감리교 본부에서 공동 설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형식에 맞춰서 또 오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볼까요? PPT 한번 볼까요? 예, 저 숫자. 자, 188545. 자, 무슨 뜻일까요? 네. 그래,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1885년 4월 5일. 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부활절 날짜입니다. 이날은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파송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 아펜젤러 선교사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펜젤러 이제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볼까요? 예. 이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스위스계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한 우리 감리교지만 날 때부터 웨슬리적인 신앙 분위기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경건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났는데요.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주일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이 아펜젤러와 함께 독일어로 된 성경을 늘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아펜젤러는 아버지의 권유로 개혁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프랭클린 마샬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넘겨줘도 됩니다. 네. 개혁교회 안에도 이 경건성과 함께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공존했습니다. 이때 아펜젤러는 그때 감리교였던 프랭클린 제1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감리교와 친숙하게 되었고 어느 날 목사님 설계의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개혁교회의 엄격한 규칙과 억압적인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떨치고 자유롭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곳을 찾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부흥운동으로 뜨거웠던 감리교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전에 그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개혁교회를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감리교회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지만 그는 경건주의를 품은 목회자로 살기에는 그 안에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이제 잠잠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흥운동과 선교 열정에 목이 말라 있어서 결국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목회자로 걸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신학자를 배출한 미국의 드류 신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죠. 이 드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웨슬리의 사회 성화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한 책을 읽게 되는데 우리 조선을 서양에 알렸던 동양 학자인 윌리엄 그리피스의 은둔의 나라 조선,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읽고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 엘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27살, 아주 젊은 나이죠. 27살의 젊은 나이에 은둔의 나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조선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미국 동부에서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부부와 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후유증으로 당시 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고 정부 그 당시 분위기,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조선의 정부가 선교 활동을 막고 있어서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교육과 의료, 또 복지, 고아원, 인쇄 출판 이런 것들이 이 선교 사역의 아주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에 와서 이룬 수많은 업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창설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아마 배제학당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정착한 아펜젤러가 이제 바로 교육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종은 1886년 6월 8일을 기해서 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명, 학교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부의 정식 인가를 이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졌을 때 교훈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정해졌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학교의 교훈을 만들었는데 볼까요? 바로 욕위대자 당위인여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욕위대자 당위인여 이것이 배제학당의 학교 교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교훈이 정해진 건데 아주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죠. 아펜젤러의 이제 두 번째 공헌은 정동감리교회의 설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주최한 목회자 부부 리트릿에 이제 참여하고 왔었죠. 2년째 참여하고 왔는데 정동제일교회는 조선의 첫 감리교회입니다. 1885년 10월 11일에 세워졌습니다. 140년 됐죠, 딱. 근데 사실 그 인천의 내리교회 들어보셨나요? 동인천에 있는데 이 내리교회가 조금 더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아펜젤러가 처음에 제물포에 머물렀을 때 1885년 7월 29일에 내리교회가 설립됐고 같은 해 두 달 조금 지나서 10월 달에 이제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감리교회는 정동제일교회, 최초의 장로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들은 지금도 한국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펜젤러의 공헌은 참 많은데요.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개척 선교회 터전을 닦으면서 조선 백성들이 신임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한 독립운동 육성에 동참하고 문서운동과 또 이 성경 번역 사업에도 이 아펜젤러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펜젤러는 조선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던 이 조선 땅이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마치 먼지만 날리는 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솟아나게 할 것이다. 마치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하늘의 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140년 전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감리교회는 1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펜젤로 선교사는 함께 사역했던 스크랜턴 모자, 언더우드, 알렌 등 여러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고 협력하는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아펜젤러가 전한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불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펜젤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량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부활을 목격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값진 계약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펜젤러가 전한 복음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 믿음을 위해 싸우자라는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배의 키를 잡는다면 이 세상의 풍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의 키를 잡으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지혜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펜젤러가 전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무려 11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의료와 교육 사업에 힘썼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교육 선교를 통해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조선의 근대화와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교육과 치유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아펜젤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미국 선교 본부에 이제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그 마지막에 기도문을 하나 남겼는데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비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도 있는데 거기에 그가 썼던 기도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진 볼까요? 저 사진인데요.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제물포에 상륙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조선을 향한 선교사의 간절한 마음, 그 기도문이죠. 이렇게 아펜젤러는 이 조선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1902년 6월 첫 주일에 아펜젤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군산 앞바다 어청도 인근에서 심한 안개 때문에 아펜젤러가 타고 가던 배가 일본의 배와 이제 부딪히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는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아펜젤러가 뛰어내려서 그 소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아펜젤러를 덮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02년 6월 11일에 군산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 44살의 젊은 나이로 17년간의 한국을 향한 선교 활동은 거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준 예수의 제자였고, 사랑으로 성화를 보여준 존 웨슬리의 제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44살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한국교회의 개척 선교사로서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충성과 희생은 뒤를 이은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귀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한국인 최초 신학자로 불리는 탁사 최병헌, 일제강점기 최초의 목사 김창식, 그리고 이승만, 신웅우, 최재학, 문경호, 주시경 등 한국 교회사와 근대사를 이끌어간 인물들이 다 그가 맺은 열매들입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열매들이고 한국 교회가 모든 열매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독한 길, 미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알의 운명입니다. 밀알은 꽃이 아닙니다.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고 그저 땅에 묻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 백성들이요 밀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밀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펜젤러처럼 또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남겨야 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품고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마침내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부활 또 아펜젤러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펜젤러의 사명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앞장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진리와 충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따르겠나이다. 아멘. 진리와 충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 어둠에 갇힌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음에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